마태복음 6장 3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No problem,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잠깐 그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차원에서는 우리는 신정정치, 데오크라틱,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신정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실제로 살아갈 때 영적이 아닌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그 government, 정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목회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도서에 보면,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그리고 디도서가 손에 꼽히죠.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목사들에게 교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서신, 목회서신,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 세상 통치자들,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 가버먼트,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그 가버먼트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또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믿는 자들, 미국에 있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나 한국에 있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훌륭하신 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과 그리고 또 한국의 훌륭하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미국과 한국을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훌륭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성령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판단을 하고 훌륭하게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인생 살 때 프로블럼이 많아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뭐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또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할 때 염려하지 말아야겠어요. No problem, 문제 없어 라는 그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때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이나 염려나 물질적인 그러한 염려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이때 당시 2000년 전 신약시대에 그때 당시에는 그 현대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마시는 것, 그리고 사는 곳, 어떻게 살까, 어디에서 살까, 사는 곳 하는 그러한 염려가 주된 염려와 걱정이었는데 오늘날 현대는 좀 더 복잡해지고 더 자세하게 세분화되고 여러 상황들이 많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2000년 전 신학시대에 걱정하던 것보다 더 많이 복잡하고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complicate 아주 복잡다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염려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그 괴로움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evil, 아주 악한 것,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보면은 카키아 이 고통스러운 것,
트러블, 문제. NIV에서는 enough trouble이라고 나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한날의 괴로움, 우리가 살면서 그날 괴로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내일 일은 우리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죠. 내일이, 내일, tomorrow, 내일이, the next day, 그 다음날, 그 날 자체가, 시간 자체가, 그거는 염려하게 할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죠. 힘들 때가 많죠. 대개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는데, 첫째는 내가 실수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과오를 저질러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그 남들이, 그 사람들이 나쁜 행동으로 또는 사악한 해침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리는 살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곳에서 살까 하는 그러한 문제, 그 외에도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그 복잡하고 어렵고 정신적이고 영혼적이고 한 그러한 여러 그러한 문제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낙천적이 되는 거예요. No problem. 낙천적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 살 때 회의적이고 염려하고 걱정에 가득 쌓여가지고 그 소극적이고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낙천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있든 없든 있는 것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그들을 사랑하며 낙천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며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활짝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하는데
안 주시고 찾는데 못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꽉 닫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성서적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찾을 때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셔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활짝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everybody, 여기에는 exception이 없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모두 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텐트, 의도.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찾고 이렇게 두드릴 때는 인텐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텐트, 그 목적, 의도하는 바가 나만 좋은 집, 비싼 집, 베벌리힐즈에 있는 아주 엄청나게 비싼 그러한 집을 갖기 위해서, 좋은 차, 머세데스 벤츠나 페라리나 이런 남들이 갖기 어려운 차를 갖고 타고 다니며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비싼 명품들 가지고 다니고 하면서 남들은 잘 못 갖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잘 못 사는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위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월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현재 이 땅에 계시며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 같이 동행하시며 내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 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예를 들면 대계명은 우리의 그 영혼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온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인용하셨는데, 그 말씀, 그 대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우리 그 신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대계명, 지켜야 할 한 가지 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을,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며 찾는 것을 찾게 하실 것이며,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유한 것은 태초에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됐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그 길을, 천성길을 향해서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과 딸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그 문제점을 독일 신학자, 독일의 목사인 징크는 다음과 같은 그 예화로 현대인을 비유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그는 많은 장비를 준비하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식수, 마실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 지 얼마 후 식수가 바닥이 나고 그는 기진하여 쓰러졌고 마침내 실신하기에 이르렀고, 그런데 한참 후에 그가 눈을 떠보니 눈앞에 야자수가 보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어. 그는 이제 죽을 때가 되어 환각이 보이는구나 하고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귓가에 물소리와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내가 오아시스를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제 내가 정말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환각을 보는구나. 또다시 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눈을 뜨고 오아시스에 있는 것을 알고 오아시스의 물을 먹으면 되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환각이 보이는거 하면서 염려 걱정하면서 귀와 눈을 닫는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에 사막에서 사는 그 베두인들이 있죠. 베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길러 왔다가 물가에서 입술이 다 타들어서 목말라서 죽은 청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의 모습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그 베두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는데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얘야, 아버지가 이제 대답합니다. 얘야, 여기 죽어있는 젊은이가 바로 현대인이란다. 오아시스 물가에서 목말라 죽은 현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화를 독일 신학자 징크는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일 일 염려하는 건 좋은데, 미래를 염려하는 건 좋은데 물질적으로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더 맛있는 것을 좋은 식당에서 남은 잘 못하는 걸 나만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에서 내가 이 경쟁사회에서 밀려나질까 나지나 않을까 하는 그러한 그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속에 치여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곁에 있어요. 옆에 있고 어베이러블한 리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상한 현대. 미래의 노후 대책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리고 밤잠도 못 자고 걱정하느라고 고민하는 희귀병에 걸린 현대인. 늘 행복을 곁에 두고도 다른 곳을 헤매며 찾아 나서다 일찍 지쳐버린 현대인. 파랑새 얘가 있죠. 파랑새 저 산 넘어, 저 언덕 넘어, 저 먼 곳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살던 곳에 바로 파랑새가 있더라. 나누면 행복이 반드시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도 실천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현대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바보들, 바보 같은 현대인. 결국 서로가 파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연과 지구의 그 파괴의 길을 버젓이 걷는 우매한 현대인. 벌어놓은 재산은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부모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현대인. 벌어놓은 재산 또 많으면, 너무 많으면 요즘 현대인들은 갑질을 너무 많이 하죠. 갑질하는 현대인, 정신병으로 너무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재산은 많이 수천억, 수조, 수백억, 수십억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해요. 정신적으로는 깊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데 그 갑질이 또한 그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빠지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간 내서 떠나면 그만인 것을 앉아서 온갖 계산하고 돈 계산하느라고 머리 싸매가며 끝내는 소중한 여행 한 번 못 떠나는 중병의 현대인. 끝없이 으르렁거리며 저 잘났다고 뻐기며 평화롭게 못 사는 불쌍한 현대인. 그게 요즘의 현대인인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 하인을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아래 군사가 있으나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면 내 하인의 그 중풍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니 하인이 나으니라. 문제 있을 때 no problem 근심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그 문제들을, 그 고통을,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그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 죽은 소녀의 아버지가 믿음대로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을 만져주시면 내 딸의 손을 잡아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가지고 그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심에 딸이 일어나는지라 부활했어요. 살아났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그녀의 마음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만졌을 때 그 혈루병 12년 앓던 여자의 믿은 대로 그 혈루병이 떠나고 건강하게 완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참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믿은 대로 믿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형태는 다 달랐지만 그러나 믿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루션,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대로 어떤 이는 말씀만으로 백부장이 믿었던 대로 말씀만으로 이루어지고 치유되고 신유가 일어났으며 어떤 이는 그 손에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에 손을 대면은 살아난다고 믿었는데 그 믿은 대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내 병이 내 문제가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만 만져도 낫는다라고 믿고 그 겉옷을 만졌을 때 그 병이 치유되고 신유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 형태의 엄청난 정신적, 영혼적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 이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믿은 형태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